참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맞고 살아야 되니까,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글쎄요, 뭐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여기 이렇게 마스크 쓰고 나면 여기가 자국이 그냥 남아요. 뭐 자국나도 남고, 그래서 참 그 뭐라 그럴까, 이러다가 여기가 이제 이렇게 뭐 주름으로 잡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이렇게 들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2020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2021년도 그대로 계속되는 거잖아요. 또 2021년에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계속될지도 또 모르는 거잖아요. 참 뭐라 그럴까요? 이런 생각을 하면 굉장히 뭐라 그럴까, 정말 답답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뭐 이렇게 들어져요. 자, 그러면서도 우리는 오늘 새로운 해 신축년이라고 얘기하죠. 아마 신축년 그러면 결국 이제 이게 구정서부터 이제 사실은 구정서부터 신축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보통 이제 2021년은 신축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새로운 해, 그 신축년의 그 대문에 들어서서 지금 한 달을 보내고 있는 거잖아요. 한 달째를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서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이제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야, 이게 21년에 끝날 거야? 아니면 2022년까지 가는 거야? 뭐 여러 가지 생각을 이렇게 이제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멀리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지혜 없이 우리는 갈 길을 정확하게 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기껏해야 우리는 현재의 제한된 범위를 넘어서서는 가는 길에 어떠한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변화들을 경험해야 할 것인지를 우리는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뭐 생각해 보면 힘든 길을 이렇게 올라가야 할 때도 있고, 또 힘든 길을 그 언덕을 이제 뭐라 그럴까요, 가로질러 가야 할 때도 있고, 또 울퉁불퉁한 그 삶의 어떤 지역을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러한 길을 어떻게 가야 할지 사실은 어떤 그 뭐라 그럴까, 두려움 내지는 주저함 같은 게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무사히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어떤 보증을 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보증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 내비게이션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가 무사히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지에 분명하게 도착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이제 그런 말씀이 있는데, 오늘 이 잠언 3장 5절로부터 6절의 말씀은 이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6절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뭐라고요? 범사의 내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구절이 우리들을 위한 훌륭한 표어, 시련의 시간을 위한 구호, 우리의 불확실성을 위한 위로와 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비록 우리의 눈이 앞에 놓인 변화들, 또 어떤 멈춤들, 어려움들 혹은 기쁨들을 분간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이 말씀은
1년이라는 우리의 인생의 도로를 지도하기 위해 충분한 그러한 이제 말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지도를 신뢰하자라고 얘기했을 때 이 지도라는 것이 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뭘 얘기해요? 가이던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안내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안내를 얘기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틀림없이 2021년도에 우리의 삶을 지도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가 간절한 기도를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도한다라는 말이 구약성경으로는 야세로라는 그런 말인데 이 말씀은 단순히 길을 안내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생의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고 삶의 여정을 곱게 해준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도하신다라는 그 시브리 원어에 보면 그냥 어떻습니까? 안내만 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안내하면서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 장애물도 제거를 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 속에는 이 지도라는 그 단어 속에는 결국 도로 건설의 도로 건설자 아니면 도로 관리 책임자라는 그 의미도 담겨져 있는 말이 이 지도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목적지에 가려고 하는데 결국 어떻습니까? 길이 있어야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길이 막혔거나 아니면 새 길을 내야 된다고 한다면 누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도로 건설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도로 어떤 그 관리자가 있어야지 이게 가능한 얘기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길에 있어서도 결국 지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이분이 우리의 뭐예요? 도로 건설자도 되어주시고 또 도로 관리자도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 단어가 그냥 가이던스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될 거라는 안내하는 그런 의미의 단순한 그런 단어가 아니다. 여기에는 뭐예요? 장애물을 제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장애물을 제거하고 새로운 길을 내주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길이 놓이고 유지될 때만이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에 여행할 수도 있고 도달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길이 유지되지 않고 놓이지 않으면 이제 갈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냥 단순히 그걸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하다 보면 도로공사 차를 이제 볼 수도 있고 그런 어떤 건설하는 차들도 볼 수 있고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볼 수 없을 때도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없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지만 함께 어떻습니까? 늘 함께 한다는 거죠. 이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는 분은 어떤 장애물만 제거하고 안내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뭐예요? 함께 가시는 분이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여러 구절을 보면은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세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시편 32편 8절을 보니까 내가 너의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 시편 48편 14절을 보면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또 이사야 58장 11절 보니까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라는 말씀이 있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지도를, 하나님의 안내를 우리가 신뢰해야 되는데, 왜 신뢰해야 되느냐? 이분은 우리의 삶의 안내자뿐만 아니라 장애물 지도자시고 우리에게 평탄한 길을 내주시는 분이시고, 이분은 어떻습니까? 그냥 너 혼자 가, 다 해줬으니까 너 혼자 가, 그런 분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끝까지, 우리 인생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지도를 우리는 어떻게 뭐 할 수 있어요? 신뢰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리빙스턴이라는 선교사, 아프리카 선교사 잘 아시죠? 이 리빙스턴 선교사가 처음 아프리카로 가기 위해서 이제 배를 탈 때 한 친한 친구가 사정을 하는 거예요. 거기 뭐하러 가냐? 거기 가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식인종도 있지, 말라리아도 걸릴 수도 있지, 거길 뭘 가려고 하냐? 너는 영국에서도 필요한 그러한 그 사람인데, 이러면서 영국에 남아있기를 아주 진지하게 권했어요. 그랬더니 리빙턴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태복음 20장 28절을 그 친구에게 읽어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너희와 항상 있으리라는 말씀을 그 친구에게 그렇게 이제 읽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렇게 얘기해요. 나와 주님을 보내주게나. 나를 보내는 게 아니에요. 나를 보내달라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도 보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친구가 결국 말릴 수 없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리빙스턴은 정말 어떻습니까? 선교 역사에 큰 족적을 이제 남긴 그런 위대한 그 선교사고, 아프리카의 어떻게 됩니까? 정말 선교사의 아버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안내하시고, 그분이 평탄한 길을 내주시고 그분이 끝까지 우리하고 동행해 준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듣지만 어떻습니까? 삶에서 조금만 뭘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해요. 하나님이 안내 안 하시는 것처럼 생각해요. 하나님이 지도하시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그분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분은 끝까지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고 고백하고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용기들이, 신앙의 용기들이 있는 우리 군포 세종안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도할 수 있게 하려고 하면 세 가지 조건들이 이제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 조건들이 하나님의 지도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네? 세 가지 조건들이 하나님의 지도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잠언 3장 5절, 6절 그 말씀 속에 이렇게 담겨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인정한다는 것이 야다라는 얘기인데요. 이 야다라는 말이 뭐를 아는 거예요.
사실은 뭐를 아는 걸 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구약성경 그 잠언에서 쓰여지는 말은 인정한다는 것은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섭리를 주관하시는 분으로 믿고 고백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정말 어떤 게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것을, 그걸 갖다가 뭐라고 그래요? 인정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잠언 3장 6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이 범사가 뭐예요? 모든 때에, 즐거울 때든지 기쁠 때든지 슬픈 때든지 정말 어떻습니까? 답답할 때든지 언제든지 뭐예요? 그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네? 즉 우리의 삶의 여정의 모든 순간에 우리는 인도자로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죠. 여러분에게는 그런 뭐라 그럴까 경우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뭔가 생각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뭘 이렇게 TV를 이렇게 유심히 보고 있는데 와이프가 여보하고 불러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거 바라보느라고 어떻게 됩니까? 거기 빠져 있어서 대답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대답도 안 한다고 뭐라 그럽니까? 또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없어요? 뭔가 책에 몰두해서 책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야, 너 뭐하니? 엄마가 이렇게 불러요. 근데 이거 보느라고 이게 참 뭐라 그럴까 흥미롭기도 하고, 이건 처음 이제 읽는 거라 거기에 빠져 있는데 엄마가 이제 그렇게 불러요. 부르면 어떻게 됩니까? 대답을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죠. 네? 못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엄마가 와서 어깨를 툭 치면서 너 뭐해?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경우에 정말 영적으로 예민해 있어서 됩니까? 절대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빠져 있으면 누구에 빠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빠져 있어야지. 그 어떤 다른 것들에게 빠져 있어서는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종종 생각해 보면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빠지거나 하나님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명령에 빠지기보다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왕왕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시간 한번 발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길거리 지나가다가 아는 사람 만나서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누가 지나가면서 그냥 이렇게 목례를 하고 지나거나 아니면 웃으면서 지나가는데 어떻습니까? 못 느껴요. 못 느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습니까? 좀 멋쩍으니까 어떻습니까? 어깨 툭 치고 지나가요. 그러면 쳐다보면 아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올해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들이잖아요. 저도 29일 날 뭐라 그럴까요? 어딜 갔다 오다가 이제 전철을 타려고 이렇게 에스카레에 내려오는데 누가 막 손 흔들어요. 근데 저는 못 봤어요. 그 전화 와가지고 왜 안치도 안 하고 내려가냐고. 근데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럴 때가 있어요. 아마 이거는 어떻습니까? 이런 소홀이라는 것은 의도된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의도된 건 아니에요. 그러려고 해서 그렇게 빠뜨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다른 곳에 몰두하면 하나님의 지도를, 하나님의 안내를 놓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없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곳에 몰두해서 하나님의 지도를 놓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이 엉망진창이 될 수 있어요. 네? 엉망진창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우리 스스로가 좌절할 수 있고 낙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는 생명력 있고 기대하고 있는 신앙의 민감성을 가지고 늘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주목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늘 어떻습니까? 범사에 즉 밤이나 낮이나 일할 때나 놀 때나 쉴 때나 혹은 예배 때나 어떤 그 관계들 속에서 그리고 홀로 있을 때라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지도자로 우리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마음속에 아로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해야 합니다. 자, 그 3장 5절에 보니까 뭐라고 있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뭐라고요? 의뢰하라고 하고 있어요. 이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가 베타흐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그저 어떤 한 편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온전히 여호와께 맡기라는 그런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의뢰할 그 밖에 것이 없을 때 그 특별한 시간에만 하나님을 의뢰해요. 다시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고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도구들이 있거나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아요. 네?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신앙의 선진들은 뭔가 내가 할 수 있었을 때도 어떻게 됩니까? 먼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물어봤습니다. 네? 어쩌면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어떤 관습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새벽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까요? 물어보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도 가졌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맡기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물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 맡길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거잖아요.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 주셨어요?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한다면 그분 앞에 맡기지 못할 게 뭐가 있을까요? 네? 이 사실을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을 인정한 어떤 사람의 고백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해요. 우리가 다 아는 사람이에요.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은 끊임없이 예기치 못한 시련에 부딪혔어요. 자, 첫 번째는 그 형들이 자신을 구덩이에 던지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노예로 팔 거라고 어떻습니까? 예상치도 못했을 거예요. 상상치도 못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렸지만 그 아내에게 유혹을 당하고 그 아내가 거짓말을 해서
감옥에 갈 거라는 그 생각은 해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또 감옥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왕의 관원들의 꿈을 이제 해석해 주고 어떻게 됩니까? 틀림없이 그 관원이 나가서 나를 이제 구출해 주겠지 이렇게 생각 이제 했겠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자기의 어떻게 됩니까? 인생을 내어 맡겼어요. 틀림없이 자기에게 꿈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께 자기의 일생을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30세가 되던 해에 어떻게 그의 삶이 바뀌어집니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져서 애굽을 다스리는 그러한 이제 국무총리로서 그의 삶이 펼쳐지는 것이잖아요. 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요셉의 삶이 예상치 못하게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틀림없이 저 사람은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정말 바닥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맡겼더니 어떻게 됐더라고요? 그날에 그 당대의 대국이었던 애굽의 치리자가 되어졌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기적이 요셉에게만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성경이 얘기를 해주는데 맡길 수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정말 우리의 삶을 그분에게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과정에 2021년의 삶도 내어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누구를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충성할 수 없는 거잖아요. 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없는 거잖아요. 이런 사실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 늘 어떤가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을 이렇게 우리가 관찰해 보면 굉장히 그 일이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요, 믿지 않는 믿음이 불안정한 사람, 하나님을 의뢰했다 안 했다 하는 사람의 삶을 바라보면요, 굉장히 불안해요. 네? 불안합니다. 일관되게 하나님의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삶, 또 일관되지 않은 그런 하나님을 의뢰했다 의뢰하지 않았다 하는 그 삶의 그 두 사람의 삶을 이렇게 바라보면요, 한 사람 쪽에서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게 이렇게 쉽구나, 그러나 한쪽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의뢰하는 게 굉장히 어렵구나,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구체적인 예를 제가 하나 좀 들겠습니다. 두 사람이 전부 다가 암에 걸렸는데요. 암에 걸렸는데 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암이라는 고통의 그 물결에서 그냥 정말 어떻습니까? 암이라는 그 물결이라는 건 뭐예요? 죽음의 가장자리까지 이렇게 몰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평온해요. 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죽을 때가 아주 고통스러워해요. 그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뢰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했다 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어떻습니까? 불안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도 우리가 정말 어떻습니까? 불안해하느냐, 고통 속에서 사느냐, 아니면 평안 속에서 사느냐는 어떻습니까? 우리한테 달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느냐, 의뢰하지 않느냐에 달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면 틀림없이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고통스러워하고 세계 사람들이 다 고통스러워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속에서 우리는 2021년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두 가지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뭘 해라 하는데 세 번째는 하지 말라예요. 네? 하지 말라. 네? 그 하지 말라가 뭡니까?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 다시 얘기하면 3장 5절에 보니까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이 얘기 속에서는 여호와를 여호와 경외가 배제된 인위적인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서 습득되는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는 그게 뭐냐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배제하는 그런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서는 결코 습득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그러는데요. 거꾸로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믿기가 굉장히 쉬워요. 네?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의사들이요, 처음에 외과 의사들이 수술을 들어가려면요, 처음에 하러 들어가면 벌벌 떨어요. 그리고요, 수술을 해놓고, 꼬매놓고, 어떻습니까? 저게 붙을까, 안 붙을까? 이게 아물지 않을까? 그게 걱정이 돼서 잠을 못 자는 게 의사들이에요. 왜냐하면, 의학적인 어떤 그 지식을 가지고서는, 수술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의학적인 지식을 가지고는 이게 붙는다는 이 장담을 못 하는 거예요. 그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때문에 정말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 중에서는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굉장히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우리들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생각, 이거 틀릴 수 있어요, 늘. 네? 우리의 경험, 이거 틀릴 수 있어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자, 한 가지 얘기하고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앙의 한 가족이 어떤 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고 그들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후사를 주시기로 약속했지만 후사는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기다림의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정말 어떻습니까? 애를 잉태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그 딜레마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오히려 거꾸로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돕기로 생각했어요. 네? 하나님을 돕기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에 간섭인 대리인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그녀의 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었습니다.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누가 태어납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나는 거죠. 네?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기한이 참에 약속의 아들 이삭이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찾아왔고 태어났습니다. 결국 두 여인과 두 소년 사이의 적의와 질투가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적의는 결국 어떻습니까? 아랍인과 이스라엘의 그리고 회교도들과 크리스찬들 사이의 민족적 증오와 종교적
박해로 이렇게 확대가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명철을 의지할 때 우리 자신들과 하나님의 목적을 패배시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어떻습니까? 이러한 반복적인 전쟁이 계속해서 어떻습니까? 그렇게 반복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평온하고 우리의 삶이 정말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지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습니까?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지 않아야 돼요. 우리의 명철을 어떻습니까? 의지하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2021년도도 하나님의 그 안내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해 주심 속에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 평탄하고 여러분의 삶이 평온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